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아버지,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아멘. 창세기 11장 1절의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마당신자 중간지대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자가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신용불량자가 있는지 여러분 신용불량자 돼보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면목을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잖아요. 어떠한 능력을 갖췄던 조건이나 지식 이런 것이 다 되어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은행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대출은 더더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갖다 들이대고 쉽게 말해서 담보대출, 담보를 할 수 있는 걸 갖다 줘도 대출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라는 거 하는데 마당 신자는 하나님께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신용불량자가 있다라는 거. 이런 사람은 어떤 기도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이 떨어져서 세상의 신용불량자도 어떤 조건을 다 줘도 대출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당 신자가 신용불량자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장로, 권사, 집사로 살아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구원이 천국이 보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는 마음이 하나였어요. 생각도 하나였어요. 몸도 부부지간 하나였어요. 이랬던 가정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 버려서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류했다는 게 뭐예요? 머물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던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서 중간지대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해도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서 뭘 하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그래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말을 하죠.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성전인 몸대 교회 가는 것을 꺼리고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아닌데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는데, 교회 안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왜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중간지대 마당 신자라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 3장 16절에 보면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그래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닐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주일날도 교회 나오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병석에서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 드라마 보는 거 똑같다는 거. 코로나 시대는 팬데믹 시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중간지대에 있는 제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흔히 제가 이래요. 뭐뭐 하는 척 한다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가진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이 있는 척, 몹시 힘들고 죽을 지경인데 힘들지 않은 척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창세기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말이 통하고 하나였고 잘 통하고 영적으로 잘 통하는 것 같았는데 그 마당 신자가 있는 사람하고는요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흐트러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걸 같이 영적으로 틀리니까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에는 뭘 흐트릴까요? 물질을 흐트려요. 저는 이 사람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간지대 사람을 예면하시고 안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적극적이셔요. 포기가 없으신 분이더라고요. 한 번 사랑을 주시면 끝까지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건이 맞아야 그 사랑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한 번 사랑을 주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4장 16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태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초기에 믿음의 아브라함은 참 좋았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로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7절에 어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 제단을 쌓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까지 가서 제단을 쌓았어.
그런데 제단을 쌓기는 쌓는데 왜 아브라함이 넘어졌을까요? 볼까요? 8절 9절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동쪽은 아이고 서쪽은 베델이에요. 가나안까지 가려면 중간지대라는 거예요. 아이는 가나안의 도시 이름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아이는 여호수아 시대의 심판을 하나님이 내렸던 곳이에요. 이 세상하고 베델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반은 세상 사람으로 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지켜보다가 어느 쪽이 더 저울이 더 기운가 세상이 더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거 더 유익이 되는가를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다리 사랑도 어때요? 다 끝이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어떻게 해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점점 삶이 윤택해져야 되는데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형편이 나빠지는 거예요. 망하는 쪽으로 죽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아이와 베델의 중간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제단을 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나와 예배를 쌓고 있는다 할지라도 왜 점점 더 형편이 좋아져야 되는데 나빴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어 심하니까 세상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다가 아이고 매 이러다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싶으니까 세상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갔더니 어떻게 돼? 중간지대 신앙에 믿음이 있는 척 했는데 예배를 잘 드렸는데 제단을 쌓았는데 믿음이 있는 척 했는데 어떻게 돼요? 12장 12절을 보니까 바로의 고관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그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세상의 왕 바로가 보고 빼앗아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또 가다가 13장 3절에 그 네개 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니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똑같이 가나안 땅으로 또 가다가 아내를 다시 애굽의 세상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아내를 빼앗겨 버렸는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어.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다시 가는데 어때? 베델과 아이 사이 중간 지대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서 또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제단을 쌓으면서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머물러 있는 중간지대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겉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러고 하다 보면 아,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어쩐다고 믿음이 있는 척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또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믿음 있는 척 하다가 예배드리고 하다가 아내를 빼앗겨서 하나님이 찾아줘서 다시 가다가 옛날에 잘못을 해서 아내를 빼앗겼던 그곳에 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을 회복한 척 하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13장 7절 8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노새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류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노새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고 싸우지, 명목으로는 다투지 말, 싸우지 말자라고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근데 여기는 다투었다는, 서로 정말 격렬하게 멱살 잡고 좀 크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차라리 갈라서자라는 거예요. 재단을 쌓았어요. 중간지대에 머물다 보니 아내를 빼앗기고 혈육이 크게 다투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아내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 버려요. 중간지대에 있으면. 내가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이처럼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3,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중간지대 신앙이다 보니 친척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즉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과연 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간지대 마당 신자는 아닌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는 척, 예배 드린 척, 기도한 척, 회복한 척, 이 마당 신자로 살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신할 평지에서 머물러 있었고 아브라함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머물러 있고 그 사이에서 예배단을 쌓아도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아내 빼앗기고 조카와 다투고 서로 헤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화합을 할 수가 없어요. 화합이 되는 것 같고 서로 성도끼리도 한 마음인 것 같은데 결국은 갈라서고 헤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축복의 영원의 말씀을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현실은 축복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세요. 한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시 그대로 되셔요. 제가 집사 때 처음 하나님이 이 길을 너는 내일 하고 나는 내일 하자고 하시고 내가 이 길을 내일 일을 할 때 내가 너희 가족은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을 해주고 내가 너희 목회길 가는데 어떻게 물질을 채워주고 하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그거 다 해주고 계시거든요. 아브라함은 신약의 사도행전 7장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너희 친척과 본토를 다 놓고 떠나라 그러는데 아버지 데라와 조카를 데리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갈대아에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 땅을 주고 자손의 축복도 주고 네가 보기에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러 있어서 어려워치게 된 거예요. 아내도 빼앗기고 조카하고도 헤어지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친척을 불순종하고 데리고 떠났어요. 아버지는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가나안에 가면 축복을 줄게 했어요. 왜 가나안은 안 보이고 어려우냐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기,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테라의 우상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가 교회 나오고 교회 믿음 안에 있는다는 것 같은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왜 점점점 신앙이 점점점 환경의 형편이 내 자녀가 형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느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내 가정에 우상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축복 주시지 않아요.
바벨탑 신할 평지는 중간지대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도 하나님의 집하고 중간지대라는 거죠. 하란과 갈대아 우르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중간지대에 살까요? 왜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을까요? 결론 간단하잖아요. 세상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에 갇혀 걸려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더라. 지금 나반 삼촌의 집에 있을 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서 베델에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처음을 떠나면서 만났던 그곳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했던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거기 가기 싫은 그 중간에 숲곳에 머물러서 자기 집을 짓고 가축의 우리까지 지었다라는 건 어떻게 거기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베델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숲곳에 머물러 있다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34장 1절 2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한 욕되게 대낮에 당신 딸이 겁탈을 당하는 일이 성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중간지대 숲곳에 머물렀던 야곱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하고 북의 사상인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결정권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베델에 가야 되는 숲곳에 머물자 딸의 자식에게 엉뚱한 일이 일어나. 그걸로서 더 큰 사건이 일어나.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내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의 악취를 내게 하였더라.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는 그들 추장의 세겜 족속 이 족속보다 그 주변에는 가나안족 브리 족속이 합심을 해서 나를 공격하게 되면 나는 수가 적어서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나는 멸망하고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식들이 자기가 숲곳에 머물면 자식이 어려움이 일어나고 살인자가 되고 갈취하는 자가 돼버렸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해를 끼쳐 내가 욕먹게 하는 일을 만들었다라고 망하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자식들에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베델이 아니라 숲곳 중간지대에 머물게 되면 이처럼 자식들에게 어려움이 이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곱이 베델에 가기 싫어 숲곳에 머물다 자식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좋다 보니 세상 소리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당 신자인지 온전히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세상의 소리는 바로 내가 반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하지 않아요. 내가 마당신자 중간에 세상의 소리에 더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기회가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너 예배의 단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집에서 드리면 안 될까? 너무나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집에서 드리면 안 될까요? 근데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은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야곱을 쫓는 자가 추격하는 자가 아니라 사방에서 야곱을 추격하는 거 아니라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고 쫓는 자가 없게 했다. 너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 하나님이 야곱은 나는 이제 망했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주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 너는 네 생각과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기 때이니 우선 그 이기를 피하고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피하라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던 이기가 다 막아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더니 사방을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벨탑, 아브라함, 야곱은요 중간 지대에 머물다 문제와 이기를 자녀들이 어렵게 돼버렸어요. 엘리야 시대 야고보서 5장 17절은 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3개월이면 비만 안 오면 풀 다 죽어버린대요. 하늘이 닫혀져 비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 향하는 마음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닫혀버렸어 마음. 어떤 기도도 응답은 사람도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도 눈길 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0을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래.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너 양다리 걸치고 머뭇거리고 살겠느냐고 말하는 거야. 너희는 예수를 믿는 걸 단지 액세서리로 생각하니 그러니 네가 중간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건 전부가 돼야 돼요. 세상의 일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어려움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소리는 어쩜 그렇게 반응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전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 막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하룻밤에도 다 죽게 될 수도 있고 다 풀려지게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중간지대에 있으면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중간지대에서 이제 그만 나오셔야 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며 살겠느냐. 양다리 걸치고 언제까지 살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다른 모든 백성에게 향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온 백성이 다 가까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수축으로 라파라고 해서 고치다 치료하다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면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고 막아주시겠노라고 치료하여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5절에 야곱이 쫓길 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와 제단을 쌓았더니 사방에서 쫓아오고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 다 막아주셨어요. 중간지대에서는 벗어나야 중간지대에서는 하나님 막아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풀리지 않을까? 왜 내 자녀가 풀리지 않을까? 왜 내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안 될까? 나는 왜 계속해서 세상 사람으로 환경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을까? 내가 중간지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등전 20장 9절 유독 오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의 강론하기를 오래 하며 졸음이를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는 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영적인 잠을 자던 유두고를 바울이 살려낸. 왜 유두고가 밖으로 떨어졌을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기울어진 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기울어져 있으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다가도 바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그곳에 머물러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라는 건 세상과 말씀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좋은 신앙이에요. 중간지대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창문 밖으로 떨어졌냐고요. 교회는 나와 있는데 세상에 더 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깊이 졸다가 보면 아예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세상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하셔.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와 들려치지 않는다면 큰일 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어요. 뭐예요?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경배하는 자들, 예배드리는 자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는 측량하라. 숫자를 실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2절에는 뭐예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성전 바깥 마당에 마당 신자 중간지대에 있는 신앙인은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고 이미 이방인 지옥 백성으로 내가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우냐. 내가 지금 마당시 지금도 늦지 오늘 말씀을 주셨으면 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제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척, 하나님의 소리만 먼저 듣는 척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마당신자 중간지대 신앙을 이제 그만 정치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령을 받게 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사도행전 3장 2절에 뭐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사람들이 메고 온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대문이라는 미문이라는 성전문이 도는 자라 하면 구걸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자기도 교회 왔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닌 목적이 돈 벌고 누리고 살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왔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고 나 돈 달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 것이 돈 벌기 위해서 돈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관심 없어 구원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말은 하죠. 이게 바당신자 중간신에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성전에는 나오는데 그 중간에 마당에 있으면서 하나님이나 예배 교회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교회 나와서 나 돈 많이 벌게 해주면 돼. 나 평안하게 살게 하면 돼요. 내 자식 성공하면 돼요. 내 자식 풀리면 돼요. 사업 잘 되면 돼요. 그거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인데요. 직분이 있는데요. 근데 구원에 관심이 없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은 마당 신자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보호해 줄 사람을 숫자를 세는데 이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은 숫자도 아예 세지 말고 떼더라. 내가 이방인 지옥에 내가 밥으로 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는 사람 누가복음 2장 26절에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나와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27절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고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도 교회에 나오는 자는 예배 자리에 있는 자
기도와 찬양과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니까 그렇게 아픈데 갈라 그러냐? 그냥 병원에서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릴 거 있지 않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빗속을 뚫고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진통제 맞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귀 있는 자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잠언 16장 너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 그 걸음 인도하시는 누구라고? 하나님 여호와예요. 성령이 지시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아프고 비가 오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깨닫고 이제는 거기서 그만 벗어나야죠.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대요. 성령 받고 나타나는 현상에 이들이 성령이 임했어. 그럼 그 성령 받고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걸 멈추지 않아요. 모이면 교회 나오면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찬양 이야기, 믿음 이야기, 은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마당 신자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만나면 건물 이야기, 땅 이야기예요. 자녀들 승진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는 사람, 예수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끝나시고 떠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는 곳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으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이 권능을 받고 하는 일인 줄 아는데 미안하지만 권능을 받으면 성령 받으면 예수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증인 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하늘에서 불 끌어내리는 일을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도 나 가까이 해주셔요.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세상에 더 좋아서 세상에 더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가까이 해주시겠느냐? 안 해요. 나 형 환경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앙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돼야 악세사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주일날 꼭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볼 때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는 꼭 가야 됩니다. 마당 신자, 중간지대 신자의 특징이 꼭 주일날 교회 가지 않아도 돼.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려도 돼. 근데 미안하지만 계시록 2장 11절 3장 13절에 뭐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말하지 세상 통해 말하지 않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말하는데 들려. 근데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갖다 씹어서 입에다 넣어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어쩌면 저렇게 안 바뀔까?
어쩌면 저렇게 세상 소리에는 저렇게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소리에는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 더딜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증해 주셔야 우리는 미안하지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신용불량자예요. 보호, 보증, 구원, 천국 선물 미안하지만 예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 모든 6일 동안 창조하고 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을 세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라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돈을 정복해야 하는데 돈의 노예가 돼 살아요. 질병을 정복해야 하는 질병의 노예가 돼 살아요. 이 세상 환경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노예가 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나 하거나 섬김의 대상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물질은요, 우리가 부릴 대상이에요. 파라크요, 엎드리다 무릎 꿇다예요. 경배하다 예배하다거든요. 이와 똑같은 듯이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며 여호와 앞에 굽히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무릎 꿇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최고의 복 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아닐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강조하는 것이 너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중간지대에 있으므로 너의 자녀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사업이 위험에 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있으면 하나가 안 되고 혼란이 오고 가정이 불화가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자를 찾으세요. 시편 50편 5절에 내 성도를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방주 이후에 아라랏산에 노아가 도착하잖아요. 거기서 도착해서 누가 드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먼저 스스로 예배부터 드렸어요. 그러자 무지개가 떠올랐어요. 무지개가 있는 곳에 비가 오지 않아요. 환란이 오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성전에는 희생제물이 죽어갔지만 신약의 사도행전 20장 28절 내 피로 사서 세운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시는 희생제물이 죽지 않아도 되는, 죽어나가지 않아도 되어졌어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전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중간지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가 극소수의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 극소수의 믿음의 사람으로 늘 교회 안에 성전 중심 교회 중심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늘 범사에 감사하는 넘치는 가정과 가문 사업장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추나의 그 모습 그대로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이제는 오늘 말씀으로 중간대에 나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증하시는 자가 되어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보증하시며 신용불량자가 아닌 보증 수표로 살게 하셔 주셔서 보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예비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이 선물로 내려진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당 신자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지옥에 이방인에게 이미 던져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작은 아이로 종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 위에 성경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11조 예물, 구원의 예물 모든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버리는 자가 아니라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이어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지금 이 근동 위에 아버지 하는 믿음 없는 가족들 위에, 병석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위에, 아버지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 위에, 중간 지대에서 믿음이 있는 척 마당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